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 한 주간 이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각 사람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한 영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짐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오늘까지 이제 딱 6일이잖아요. 이렇게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배우는 그 목적은 어떤 뭐 기독교인이 됩시다 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어떤 교파를 아니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들은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손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잡아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걸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저 사람 잘못하고 또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저 사람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완전히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이단적인 교리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편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한번 이렇게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딱 삼아 버리면은 그 영혼은요, 절대로 이루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원래 영원 구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은요, 그거는 이제 정말 크게 잘못된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12년 동안 12해잖아요.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을 이제 혈루병, 하혈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은 야외도 가고 소풍도 가고 재미있게 이렇게 노는데 자기는요 이 병 때문에 어찌 이제 누구나 이렇게 뭐 가까이 친구들이랑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때는 이런 병이 있으면요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격리.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요 너무너무 이제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병도 고쳐보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정말 이 용하다는 의사, 뭐 이런 의사, 저런 의사에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안 돼.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 있잖아요. 돈이 좀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썼어요. 뭐 약값, 치료비 이런 거를 다 써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좀 이 병이, 이 증상이 좀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효염도 없고 그랬잖아. 아무 효염도.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그 병자 고치는 거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병은요, 뭐 혈루증이라든가 뭐 문둥병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어떤 죄하고 관련 있는 거, 우리 죄. 죄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있던 이 병이 들어온 거잖아요.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12년 동안 이렇게 정말 고생했잖아.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자도요. 그래서 막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 낫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고통하는 게 뭐 때문에 고통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죄라는 거예요, 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알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던 죄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찾아가서 이 기독교는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 자기 죄를 갖다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고, 또 불교에서는요 죄를 많이 지면 또 어떻게 해요?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했고 참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실되게 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108배, 뭐 3000배 이런 어떤 율례와 또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러는 게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막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잖아요. 소문을 듣고, 원래 이 여자는요 그 무리 가운데 오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율법으로도 이거 지금 혈루증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야. 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돼요. 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근데 이제 몰래 들어왔겠죠. 사람들이 알면 뭐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그 옷자락을 탁 만진 거예요. 옷자락.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병 나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며. 그 예수님이 이제 소문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려운지 아세요? 누구한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를 안 한 사람은요, 어려워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알죠, 뭐 신학 박사도 있고 그런데, 머리로는 뭐 충분히 알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공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 지적으로는 압니다. 요한 이슬로도 어저께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애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고 알았던 것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지적 동의라고 그랬잖아요. 지적 동의.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 그래, 맞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내 죄 다 용서했다는데 그거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 들으면요, 고맙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믿으면 돼?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예? 제가 어떤 요즘 이제 어떤 유튜버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 사람도 같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 하겠죠.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녔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추악하다, 더럽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어느 날 툭 얘기하는데, 나 예수님 믿기로 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자기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정말 비참한, 더러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겠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사했다는 거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받아들여요. 저는 야, 이 사람 진짜 받아들였나 싶었는데, 예. 머리로는 받아들이는 거, 머리로. 그냥 믿겠다 했으니까. 근데 삶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냥 지적 동의로 끝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보통 그냥 기독교인들하고 틀려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 어떤 가치관, 삶의 목표 이런 거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그 마음의 진정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나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면 손을 딱 댔는데 그거 나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이게 간단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은, 회개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렵죠. 그래서 어제 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감춰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비밀로 했어요,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다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진화로 믿죠. 없다라고 하고. 그냥 4대 또 성인으로 또 생각하잖아요. 성인.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 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믿어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배웠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인데 그걸 이제 줄이면은 10계명이라고 보세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예? 10가지 계명 줬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10계명 우리 교회 가면 이제 애우라고 그러잖아요. 애우라 그러면 가르쳐 주는 사람 이거 지키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지키라고. 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지키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뭐 지킨 것 좀 있는 것 같기도 해. 아, 살인은 안 했지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살인이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했던 대상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내 남편, 아내. 응?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도둑질 얼마나 해야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코리안 탐이 좀 있잖아요. 요즘 좀 없어졌죠,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이 시간 약속 안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놀랍게도. 1시간 뒤에 나타나, 1시간 뒤에 멕시코는 그냥. 딱 교회 오면, 오늘 잘못 왔나? 안 모이나? 나중에 30분, 40분 되니까 1명, 2명.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왜 늦냐고, 좀 빨리 오라. 그러니까 15분 늦는데, 이제. 그거 굉장히 성공한 거래요, 15분 늦는 게. 보니까 필리핀도 그러고, 캄보디아도 그러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보세요. 그 남의 시간, 그 시간은 뭡니까? 금이다, 돈이다,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도둑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놓고 그냥, 아이고, 뭐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다 그러고. 도적질, 거짓말, 또 이제 우리 그 탐욕 있잖아요. 탐욕, 욕심, 욕심.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는 전쟁. 지금도 인도하고 중국하고 막 국경에서 붙었습니다. 쇠몽둥이 들고 붙어갖고요, 인도 이제 46명이 죽었어요, 막 군인들. 그래서 지금 막 그냥 불매 운동하고 막 불 태우고 막 난리 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경 분쟁, 이제 땅 좀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엄청난 전쟁이 발발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역사. 나도 거기서 살고 있어요. 나도 어떤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면요, 나도 막 전쟁해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어떤 그 정말 그 전쟁터에 가면은요, 자기 동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 보면요, 막 그냥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막 모르게.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희가. 자, 이 십계명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킨 거 있어요? 뭘 또 생각하십니까? 꼭 뭐 생각하셔야 이렇게 뭐, 저 1번은 아니고 1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왜 주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제가 저희 작은 형이 목사라 그랬잖아요. 저희 작은 형이 이제 장로기 목사. 야, 작은 형 구원받고 제가 작은 형 다니는 그 교회 가갖고, 뭐라 그래갖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교회 끝나면 이제 목사님 이제 가운 딱 입고 계시잖아요. 여기 앞에 딱 나와서 인사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딱 그날 갔어요, 주일날. 그 목사님한테 내가 담대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율법은 왜 준 겁니까? 그거요? 지키라고 줬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총각 때는 좀 또 장난기가 있으니까요. 대형 교회 있죠? 출장 갔다 보니까 막 대형 교회에서요. 그때 아주머니들이 우리처럼 무슨 낮에 무슨 어머니 모임 그런 거 했나 봐요. 여성 모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낮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궁금해하고 무슨 설교했나 싶어갖고, 이제 제가 찾아 들어갔죠. 시간도 좀 있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설교하고 나오시더라고, 딱. 목사님, 내가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율법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아하, 청년, 앉아보게나.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나오게나.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율법 어떻게 지키냐니까요. 이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율법을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네 그러더라고요. 에?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어떻게 지켜요? 굉장히 부담되는데 아니라네.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지키고 싶어진다네. 에? 아휴, 율법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율법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응?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신학대학 4년 나와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좀 들어보세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청진기는, 진짜 나오죠, 청진기는. 청진기 뭐 삶아갖고 뭐 그거 먹는 게 아닙니다. 진찰해서 약을 주거나 이제 주사, 수술,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거울은 상태 확인을 해서 이제 세수하거나 화장하고. 오늘 근데 거울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달으라. 죄인이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 예수가 구세주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럼 이제 내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껴요? 율법 보면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다 범하고 살았구나.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 어디 있어. 아유, 난 그동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죄인이었구나. 정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응? 이거 어찌할꼬?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음에 들으면 이제 구원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네가 죄인이고 심판받고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해요? 막고. 뭐 입을 막아요? 변명 못하게 입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막 변명하면 막 여기 때리잖아요, 이렇게. 어? 그렇죠? 또 말은 잘하면서 막 이렇게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 죄 없다는 말 못하게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 율법 주신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 여기부터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걷을까요? 예? 여기 이제 그러므로가 20절부터인데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단들 있죠, 이단. 뭐 신천지라든가 요즘 새로운 신흥 뭐 안상홍의 증인 뭐 안식교, 여호와 증인 다 뭐라고 율법 지키라고 그래요. 율법. 보세요. 안상홍 증인이 뭐라고 하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 성경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서 중요하게 나와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안 지키면은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민수기 보면은. 안식일날 나무 해러 갔다가. 그렇게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말씀하고 있고 지켜야 되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로 들어오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는요. 막 지금 왜 이렇게 기독교들이 타락됐고 사람들에게 죄가 이렇게 많고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중에서 유월절 얘기하더라고.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내는 그 절기였는데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런 거예요. 뭐 또 성경 보여주면요 또 그럴 것 같아 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이단적인 얘기 교리 보면요 신흥 이단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율법 갖고 얘기해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 율법을 갖고 자 이거 지켜야 돼. 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우리랑 같이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합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0절 한 구절만 외우세요. 여기에.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자, 요거 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죄 깨닫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어떤 행위?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다라면요. 잘 보세요. 요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심신이 좀 약하고 막 낙심되고 막 이러면요. 뭐 갖다 붙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교회 다니신 분들.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좀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3일 철야 기도 나와보세요. 헌금 좀 또 사장도 열심을 자꾸 갖다 붙여요. 거기다가. 에? 행위예요. 행위. 그거는. 그 행위는요. 모든 종교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 이 기독교 말씀에 막 다 있어요. 행위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 너희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너희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만 하나 알아도 6일 동안 이렇게 참석하고 대성공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요. 이거를.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며. 그러니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는. 여기 온갖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앞에 여기 있는 이 빨간 글씨도 보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보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아래 있나니, 은혜 아래 있나니, 하나님의 자비함 가운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왜 저주받아요, 그게? 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는요, 그게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응?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자 3천만 명 겐지스 성숙세. 응? 이게 뭐냐면 쿰푸멜라입니다. 쿰푸멜라. 몇만 명이요? 1억 2천만 명. 여기 이제 이 쿰푸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라서요? 죄악의 사함을 씻는 힌두 축제 있잖아요. 그 죄 씻자는 거예요. 죄 씻자는 거 결국은. 죄악의 사함을 씻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씻어야 되겠다. 죄를 정말 이 힌두 그 신한테 탕감 받아야 되겠다. 이런 교리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유, 여기 겐지스 강이 보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기서 몸 씻어가야 뭐 나아질 거 없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게 힌두 인원이, 얘가 진짜, 아이고, 좀 뭐 먹을 거나 갖고 오시고 좀 이렇게 빌든가 하지.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기 막 소가 누워있는데, 선교사를 가고 차 타고 가다 막 빵빵거리고 막 소 비기라고 하잖아요? 자, 진짜 큰일 난대요. 몽둥이고 담배 갖고 막 다 집단부터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신이니까, 신. 너 신한테 빵빵거려? 이야, 우리 지금 웃기죠? 네. 저거 스테이크 먹으면 맛있을 텐데, 저거. 네? 소머리 국밥에다가 뭐 그냥 이런 거. 잘 보세요. 힌두교는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이 갓바이라든가 선앙당신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빌잖아요. 야, 너희들은, 우리는 최소한 얘네들은 코끼리, 원숭이, 쥐까지 섬기자, 이런 걸 섬기잖아요. 야, 우리는 살아있는 거 섬긴다. 너희들은 그 돌에다가 비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야, 이 힌두교가요. 이거 제가 이제 뭐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막 혀 뚫는 거죠. 혀를 뚫고 온몸에다가 막 그냥 바늘 같은 거 달아갖고, 이거는 제가 약과예요.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작은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과일을 지금 무슨 과일 무슨 뭐예요 이거 과일을 이제 매다는 겁니다. 여기. 아, 이런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우와, 이거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살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자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해서 죄를 좀 이렇게 사함 받으려고, 죄를 좀 탕감 받아 보려고 이런 뭘 한다고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위. 모든 종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뭐 하는 건지. 신흥 종교입니다. 또 중국에 나타나 이거 막. 이 귀 잡고 무슨 귀 잡고 턱 잡고 이렇게 해갖고, 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얘네는 또 왜 이렇게 울어? 아, 아프리카에서는 또요, 죄를 깨끗게 해주겠습니다. 자, 죄 있는 분 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저기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얼굴. 그거는 뭐냐면요, 여기 살충제 뿌리는 거예요. 살충제. 모기약 있죠, 모기약. 씩 뿌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그게 그럴 듯한가 봐. 또 이렇게 그 살충제 뿌리면 죄가 없어지는구나. 응? 속는 거죠. 여기 또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또 뭐 봉사한다고. 봉사하면요, 좀 마음은 뿌듯하고 뭐 죄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거야. 남들 다 휴가 가고 그러는데 제가 아프리카 저렇게 가라는 데 가갖고 봉사하고 그러면요, 봉사하면 실제로 마음 좀 뿌듯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에? 이 사람 보니까 난 좀 모르겠어요. 이름이 가수도만 가수. 에? 가수인데 또 이런 것도 사진 찍어갖고 자기 올려갖고 아프리카 가갖고 나는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참 뭐 공감한다. 얘가 지금 공감합니까? 아저씨 저리 가세요 좀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얘 지금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병 같은 거 이렇게 좀 수집해갖고 쉬고 있는 거.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괜히 와갖고 막 너 사랑해. 아저씨 저리 가.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어갖고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상심리 이런 것들. 에? 행위로 뭘 이렇게 보여주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자, 사람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 열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입니다. 집사.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떻게? 나 예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믿으려면은요,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무조건 믿는 거는요, 맹신, 미신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 알고 믿어야 될 거냐,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 믿는다,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죄인은
자, 죄인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그래, 죄 짓고 사니까 뭐, 아유, 죽으면 지옥 가겠지 뭐. 어떻게 해, 뭐. 자기 팔자지 뭐. 예? 여러분, 지옥을 뭐냐, 따뜻한 아랫목으로 그냥 자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화도 보니까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뭐 이제 그 귀신 잡는 사람이 귀신을 잡았어, 이 마귀를 딱 잡아갖고, 너 이놈, 너 이제 내가 형벌할 거다. 그럼 마귀는 어디 보내야 돼요? 에? 지옥 보내야죠. 내가 너 천국 보낼 거니까 마귀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아우 천국은 안 됩니다. 야, 세상 이런 그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예요, 헐리우드. 요즘 시대 사람이 정신 나가고 지옥을 미화시켜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 죄송합니다. 안식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지옥 없어요. 아시죠? 제가 안식교들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아, 여보셔.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인생 좀 7, 80 살면서 좀 죄 좀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불목 가운데 보내겠냐고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들어보면 또 어떻게 그럴 듯 싶은 거예요 또. 속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지옥 간다는 거 자기가 정말 믿어지잖아요. 사업이 중요합니까? 내일 뭐 시험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결혼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지옥 간다는 걸 정말 딱 믿어지면은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바깥에 나가다가 잘못해서 계단에 굴러갖고 생명을 잃게 되면은 내 운명이 지옥이라는 걸 딱 알면은요 지금 뭐가 중요해? 뭐가? 내일 뭐 저녁 뭐 먹을 거 뭐 그거 뭐 시장 봐야 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다는 것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를 한다? 참된 회개를 한다는 거야. 참된 회개. 참된 회개 하자면 대충 회개하잖아요. 구원이 안 이루어져. 뭐 죄인이지 뭐. 구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뭐 내 팔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80 이렇게 넘어가시면 막 체념이라는 게 체념. 수양에서 이렇게 만나면은요 또 할머니들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이제 90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믿어왔는데 이 나이에 뭘 또 새롭게 종교를 바꿔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뭘 바꾸겠습니까?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그냥 목사님 그냥 힘들게 뭐 설명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야,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체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르신들 살 거 다 살았으니까 빨리 구원받을 것 같지 안 그래요. 그 성경에서도 젊었을 때 찾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너희 그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가 갑갑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그렇게 딱 넘어오면 여기 힘들다니까 체념이라는 게 딱 들어와갖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지옥 간다는 거.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은 지옥입니다. 자, 의인이 가는 곳은 천국.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5일까지 어떤 분들은요 5일까지 잘 듣다가 6일째 이제 복음 얘기하면은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막 그냥 그 마스크를 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 있다 그러고 이렇게 살짝 올려갖고 앉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 안타깝습니다. 아. 자, 의인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의인. 그럼 이제 의인이 어떤 사람들이 의인인지 잘 보세요. 죄가 없으면 이제 의인이죠. 죄가 없으면, 하나도 없으면은. 근데 이건 벌써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래서 의인은 이거 벌써 안 돼. 우린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인생 살아왔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인생 살아온 거예요. 안 돼. 근데 의인이 되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면,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지. 요거 이제 없애는 거, 용서받는 거.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죄 사함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 사함.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다라고 그래. 이게 구원론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자, 이것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아파트 불이 났어요. 6층에. 근데 옛날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안 그래죠? 여기 첫째 아들이 있고,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있고, 여기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요. 이 어머니가 제일 첫 번째 나왔다는 거지. 엄마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불이 나갖고 이제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옆에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크레인. 여기 보이죠? 예? 크레인이 와갖고 여기 쭉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붙잡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니까는, 자, 어머니가 판단하기에 몇 명 붙잡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크레인 요거. 예? 한 명 간신히 붙잡을까 말까요? 근데 엄마가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 엄마가 앞에 있다가 뒤로 물러가서 지금 이 엄마가 난간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아주머니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식 살리려고. 응? 야, 얘들아, 빨리 이거 잡아! 얘들아, 줄 잡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감동이 돼요, 감동. 진짜 엄마의 사랑이 뭔지 참, 응? 감동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느끼는 감동하고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의 감동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이 엄마는요, 잘 보세요. 이 엄마는 애들이 이제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손을 놔버려요. 이러다가 얘들 둘 다 죽이겠다 싶었고 자기가 일부러 손 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살았어요, 이렇게.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밑에 이제 천막이 있어갖고, 그 천막이 이제 튕겨져 나가고, 이제 살았어요, 이 어머니가. 이 자녀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 우리가 엄마한테, 응?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응?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뺀질뺀질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우리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엄마가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이 아이들은요, 느꼈을 거예요. 깨달은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신문으로 보는 우리의 어떤 감정하고 이 두 자녀의 감정하고 달라요.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들하고.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죄를 이제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냥 어떤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구나. 이거 생각해보면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이 구원이 쉽다는 게, 자, 이제 놀랍게도 이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도.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이는 이 사형법은요, 로마에 있었던 건데, 로마 시민 여기다 안 죽였어요. 왜냐면 너무 잔인했거든요.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갖고 매달아 놓는 거야, 십자가에다. 누굴 그렇게 죽이는지 압니까? 누구를? 악질 죄인들 있죠. 아, 이놈은 그냥 칼로 죽여서 안 되겠다. 또 이런 놈은 그냥 뭐 교수형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랫동안 달린 사람은 3일 동안 달려있대요. 3일 동안. 보통은 하루 이상은 하루 24시간은 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망치로 그냥 다리를 그냥 깨버렸잖아요. 왜 다리를 이렇게 정강이를 이렇게 깼냐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요, 다리에도 못을 박았잖아요. 숨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다리로 이게 좀 올라가죠. 그럼 다리에 힘을 줘갖고 몸을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 그냥 그 망치로 갖다 다리를 깨버린 것은 그냥 숨통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이제 예수님 달리실 때 좌우에 있었는데, 이 강도는요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너희 같은 놈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보러 이제 돌아와요.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인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원래 처음에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한 강도가 이제 회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 당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그때 이 강도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지옥입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구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요? 이 강도 천국 가서 향했어요.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쓴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옥 가고, 이런 놈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놈이 평생 강도짓 하다가 지금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데, 그리고 이 강도가 자기가 알아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잖아. 이 강도는 알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제 이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아까 깨닫는 거예요. 딱 깨달아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놔야 돼요? 예? 쉽게 해놔야 돼요. 쉽게. 저기 발달 장애아들 있잖아요. 정신지체아. 이런 사람도 시작해갖고 저기 막 그냥 90 먹은 막 그걸 모르는 그런 분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쉽다고요? 회개한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거 잘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구원이 뭐냐면 죄사함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죄사함. 죄사함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그런데 이 죄사함도 영원한 죄사함이 됩니다.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또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은 뭐냐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죄를 없이 함 받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구원 받았대.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또 뭐 영접했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죄사함이 빠져 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이제 천국 가시려면 죄사함 얘기, 100% 죄사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는데 그 죄사함이 싹 빠져 있고 그냥 뭐 영접했어요. 뭐 어디 가갖고 뭐 그냥 이적 뭐 이런 걸 체험했어요. 신비주의 빠져 있고 막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죄사함이 빠져도 이렇게 해도 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깨끗이 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거는 죄송함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으라. 죄에 대해서 그 깨끗이 함을 받아야 된다. 죄를 없이 함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가 호리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어떻게 했어요, 어제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죄가 문제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사함이 없고 죄 없이 함 그걸 모른다면은요,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죄사함, 죄를 없이 함.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죄를 얼만큼 사함 받아야 되냐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잘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용서함 받아야 돼요. 홀이라도 남아있으면은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 용서함. 마태복음 5장 26절. 원래 이거 같이 막 말하고 그래야지 안 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셔갖고 제가 저만 읽잖아요, 계속. 자, 마스크 쓴 상태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 지옥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홀이라는 게 뭐예요? 홀이만한 죄,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깨끗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고넬료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아.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자, 1번,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경건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네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요, 정말 천국 가도 저기 앞자리에 갈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끄떡끄떡 하십니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아니, 목사님, 왜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그가 경건하여 경건했고, 두 번째,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세 번째, 백성을 적당히 구제한 게 아니에요. 많이 구제했고,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했어요, 항상. 근데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 자, 저기, 쳐다봐요, 저기. 쳐다봐요, 저. 깨워야 돼, 제가 같은데. 자, 고넬료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야, 고넬료야, 너 참 진리를 찾고 있구나. 네 하인 하나를 저기 요빠에 보내. 그 요빠라는 그 도시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베드로가 있을 거야.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그래서 너희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배워봐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11장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가 이제 베드로예요. 보세요, 여기에. 베드로가 고넬료,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이 구원 얻을 말씀. 지금 중요해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될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런 증거의 말씀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 구원 얻을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에서 죽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건진받는 걸 갖다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름다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2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무슨 뜻일까요? 나를 구원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그 시즌 되면은 막 부르는 캐롤송, 그거 원래 찬송가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거 부르면 기쁘다, 그냥 오늘 그냥 어디 유흥하는 뭐 그런,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요,
크리스마스 24일만 딱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에요. 나머지는 12시 못 나가. 몰랐지? 지금은 뭐 막 다 돌아다니지만 12시 못 나갔어요. 사이렌 부릅니다. 사이렌. 그때 그때 나가면 이제 경찰들 잡히죠. 근데 이제 그래 그냥 그 24일 날 그냥 뭐 개나 소 하면 안 되죠. 그냥 또 애들이고 뭐고 그냥 다 나와서 막 바깥에 나와서 술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많이 들었잖아요. 기쁘다 구주셨네. 2020년 전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나를 건지려고 온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 하나 살리려고 202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제 말씀 배웠죠? 우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했죠. 그 구더기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나를 구원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누가? 한 아기가. 그러니까 삼위일체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202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냐고. 마음에.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뭐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여기 뭐 인형입니다. 이 짐승 우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막 짐승 이렇게 해갖고 막 불빛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들도 옆에 있고 막 그냥 동방박사 이렇게 해갖고 막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똥냄새 나고 막 짐승 막 대소변 지린내 나고 막 털 날라다니고 칙칙하고 막 바퀴벌레 막 별의별 그냥 뭐 모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시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응?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죠? 왜?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가 의인이고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어떤 잘난 게 있고 막 이러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싹 다 그냥 버려야 돼. 종교 경력 뭐 이런 거 이걸 갖다가요 공로 교리 개념이라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감리교 이제 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 그게 그게 공로 교리 개념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 있죠. 미국 이제 오클라호마 그 로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식구가 몇 명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시애틀에서 부목사가 한 명 딱 왔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휴가를 받아 갖고 왔는데 완전 뭐 저희 집회랑 딱 연결된 거죠.
그래서 뭐 몇 명 없으니까 맨날 저랑 점심 먹고 뭐 저녁도 보고 같이 어디 좀 이렇게 구경도 가고, 첫날 어떻게 하냐면 막 계속 이틀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뭘 묻냐면 그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써먹으려고 이제 자기 돌아가면, 시애틀 돌아가면. 에? 그 3일째 되니까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 듣고 그 자료 어디서 났어? 4일째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것 좀 주시면은 막 요거 이제 해갖고 써먹으려고. 응?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갔다가 대고 막 그냥 바리새인 막 바리새인 서기관 막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5일째 딱 얘기하니까요, 얼굴이 그분이 여기 그 부목사님 얼굴이 막 시뻘개지더라고요. 한 60 초반이셨는데. 그리고 막 사모님은 또 옆에서 계속 저거 또 이렇게 막 뭐 써먹으려고, 또 돌아가면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리고 오늘같이 이제 복음 말씀을 딱 듣고요, 진짜 거듭났어요. 그 주일날 아예 큰 소리를 대고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킨 그때 시켰어요, 치킨. 우리처럼 배달은 안 돼요. 완전 자기가 쏘겠습니다 해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시애틀 교회도 좀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 좀 못 붙더라고요, 교제 가운데. 너무 좋아.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5일날요, 5일째. 복음 딱 얘기하니까 그냥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응? 주일날은 완전히 막 목사가 목사를 거듭나겠습니다. 얼마나 막 강조를 하시던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모님은 아니야. 사모님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주가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자, 방송실 좀 틀어주시죠. 잘 들어보세요, 찬송가. 됐습니다. 자, 이 찬송가 제목이 뭐라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어요? 진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바뀝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202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자기 자신 살피잖아요. 다른 사람 비할 것도 없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마음도 딱 사라져버려요. 그냥 내 죄가 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보지 못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기는 적당한 죄인이야. 그냥 나 이 사람들보다 낫잖아. 봐, 저 사람들 나는 그래도 교회 지금 몇십 년 다녔고 착하게 살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 얘기했고. 그 몰라, 잘 몰라. 자,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보세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딱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일을 다 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못 받죠? 네? 요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인. 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6시간 동안 이제 못 박히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 머리를 숙이시며 돌아가셨잖아요. 뭐라고 하고? 다 이루었다. 그럼 잘 보세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에?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다 이뤘다는 거지. 내가 네 죄값을 갚았다, 처리했다, 깨끗게 했다, 용서했다, 그거예요. 없이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에? 자, 우리가 왜 이 죄사함을 봐야 되냐면요, 죄싹이 있어요. 죄싹은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싹은 사망이다. 죄값, 대가가 그렇다는 거죠. 죄의 대가.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해갖고요, 실수를 했던 적에 사람을 죽였어. 그냥 살인했어. 살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잘못해갖고 내가 홧김에 그랬다고 막, 근데 다음부터 안 그랬다고 막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어요. 자, 이 사람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아니, 돌이켰다니까요. 철저히 뉘우쳤다니까는.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 그냥 교통신호 빨간불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 딱 끊으면 그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통법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벌금 뭐 3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죄값은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처리 못해요. 죄값이 사망인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여기 두 분은 대신 누구 죽어줄 수 있어요? 사망이니까는. 죄값이 사망이니까. 죽긴 내가 왜 죽어요? 근데 죽어준다고 둘 중에 한 분이 결정해도 안 돼. 왜냐면 자기 지은 죄가 있거든, 자기 죄.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살인 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간범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둘이 여기서 이렇게 형벌받기 뭐 하니까는 내가 네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넌 나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됩니까? 각자의 자기 죄를 이렇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누군가 날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죄가 없는 분이네. 죄가 없는 분.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이 한다. 자, 그러니까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잘못 배우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어떠세요? 맞아요, 그게?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빨리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무슨 회개해서 죄를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두들겨 패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개하면 돼,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졌네. 이거 잘못 배워놓으면요, 아우, 정말 이거 골치 아파, 이거. 응? 제가 어떤 분은 그냥 진짜 막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있어. 다른 남자랑 주말에는 그냥 시큰 거서 놀아납니다. 7년 동안이냐, 그걸 7년. 이 사람은 신학대까지 나오는 거야,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걸 다 정보 다 알고요. 제가 상담하러 갔지, 이제. 아주 뭐 일도 막 열심히 하고요. 막 그냥 머리도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는
여성인데 딱 얘기하면은 진짜 그런 이 동네 벌써 다 퍼졌어요. 한의사에 또 이렇게 다 금방 그 소문이 퍼지거든요. 딱 얘기하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제 여자한테 이제 목회할래다가 지금은 그냥 이런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제가 그래서 솔직히 건드려봤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죄 짓잖아요. 주말에 죄 짓잖아. 다른 남자 만나갖고. 에? 그리고 다 이제 그 죄 실컷 짓고 나서 자기 집 밑에 지하에 가면요. 지하를 이제 교회당으로 꾸며서 집이 좀 크니까 회개 기도하면 된대요. 회개 기도. 아유, 그래가 양심에 완전 화인 맞았습니다. 양. 에?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거죠. 간음죄 실컷 짓고 나서 그냥 그 다음 날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회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죄는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죄를 없애는 거예요. 피.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거짓말 여러 번 했어요. 그죠? 오늘도 욕심 부리고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생각나요, 안 나요? 에? 안 나죠.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오늘 누구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갖고 막 저런!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유, 내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아유, 회개해야 되겠다.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회개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 기억납니까? 피곤해서 골아 따라서 주무셔요. 어? 오늘도 막 죄를 그렇게 짓는데 우리가 우리의 짓는 죄를 우리가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때 회개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배운 게 뭔지 알아요? 계속 목사들한테 배운 게 뭐냐? 회개라는 거, 회개.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진다. 안 된다니까는,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죠? 그 분명히 하나님도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시대 때요, 죄를 깨달으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속죄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렸지. 예?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지면은요, 이 양을 갖고 옵니다. 양을 갖고 와서 양한테 이제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죠. 자, 양은 죄가 없잖아.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이. 그러죠? 그래서 짐승한테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의 싹선? 사망하니까 양을 죽이는 거지, 이렇게. 양을 이제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양이 이렇게 대신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건 뭐냐면요, 훗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속죄. 죄인이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완전한 게 안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 누구의 죄요? 예? 나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짐을 담당하러 오신 겁니다. 나의 죄짐. 우리가 이 죄짐을 지고요, 인생길 이렇게 위험한 길을요,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러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짐을 담당하러 오셨어요. 응?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했던 죄.
세상 죄니까 거기에 분명히 나의 죄 포함돼야 안 돼요? 나의 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묵묵히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이 가시. 한국에는 이런 가시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게 찍은 건데요. 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이게 그냥 그 쇠보다 더 딱딱한 건데. 제가 일부러 앞에 끊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끊어져요, 이거. 이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씌우고, 대제사장이 탁 앞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예수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오늘 찬송 그렇게 불렀죠?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셔. 응? 여러분 채찍이 한번 맞아보셨어요? 채찍에? 예?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요, 끝에 쇠 조각이 붙여 있습니다. 공포의 매에, 공포의 매.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또 못질의 아픔보다 호흡곤란 고통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숨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끌어올려진다니까요. 그때 이 한 번 이 호흡할 때마다 그 고통은요 극심하다는 거지. 응? 예수님이 이걸 당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고통, 그 부끄러움을요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으시면서 이제 쓰러져요. 예? 그래서 로마 군병들도 지쳐갖고 이제 다 때렸나 보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요. 막 벌벌벌 떨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왜 그분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갚아야 되거든, 완전히. 그래서 다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했다는 거지.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요, 우리 제 길로 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인생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는요,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넉넉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가신 거예요? 내 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진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거는요. 응?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쓰러지셨거든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 왜 이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까? 내 죄짐이에요, 내 죄짐. 나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 네? 손에 못이 박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못입니다. 막 신경이 끊어지고 막 뼈가 막 으스러지죠. 여기 박힌 거예요, 못이. 이분이 무슨 죄를 졌길래 손으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들 만들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해주는 그 손인데 발에 못이 박혀요.
뼈가 부서집니다.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손으로 사람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죠? 손으로 누구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공문서 위조 막 이게 다 손으로 하잖아. 도둑질하고 그러는. 그러죠? 또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것. 응? 나이트클럽에 가면 안 된다고 해도 이태원 나이트클럽 가갖고 막 이런 확진자들이 막 생기고, 응? 몰래 근데 나쁜 곳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 발로.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주.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 자, 우리 어제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법을 함부로 막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법대로 심판해야 돼.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제 천국 보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그냥 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우리 때려버리면요, 우린 지옥으로 가.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는요, 독생자. 독생자를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이 그림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들어갔고 이 여자 죽이려고, 야, 명령, 예수님, 이 여자 율법을 범했습니다. 빨리 지금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냥 돌로 어떻게 해요? 돌을 그냥 던져갖고 여자를 그냥 비참하게 막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돌 요만한 거 맞아서 사람 죽겠습니까? 응? 막 이만한 거 들어가고 막 머리 위에다가 막 그냥 내리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온몸이 다 찢겨갖고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준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온몸이 찢기셨잖아요. 예? 대신 우리를 구원하는 또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하신 거, 자, 이거 잠깐 이 보시면서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거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 눈물로 말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된 이 성경장이 이 53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거,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대신 이렇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어야 믿어요. 네? 대답이 이렇게. 자, 그럼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가 찔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딱 집어넣고 읽어야 됩니다. 자, 크게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제 이름 집어넣으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정권창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정권창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정권창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권창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됐죠. 네?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용서됐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보이네. 손 안 든 사람이. 자, 일단 내리세요.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 53장에서도 5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무슨 말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영원한 죄사함. 아까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사함도 어떤 죄사함? 예? 완벽해야 돼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 만약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98%는 이뤘다. 절반은 이뤘다. 근데 요즘 이 교회 보면요, 무슨 원죄 자범죄 따져요.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사한 거야, 다. 어? 그 어떤 사람도 이래. 그럼 뭐 죄져도 괜찮겠는지, 다 사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데 우리 그럼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요? 그거는요, 구원의 아예 그냥 구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요, 그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분적으로 죄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했어요, 영원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값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영원한 용서.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포함했어요.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 안에 내 모든 죄가 들어가고 말고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세상 죄를 졌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의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예수님이 지시고 나의 모든 죄 용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했습니다. 깨끗게 했어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 믿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이 구약 시대 때 지은 사람들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미래의 죄예요. 네? 어떤 사람들 이 미래의 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 미래에 그러면 뭐 그냥 좀 죄 짓고 살아도 뭐 된다는 얘기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한다니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죄, 내일죄, 10년 후에 50년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한 번으로 속죄된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 스가랴서 9절에도 3장 9절에도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취하리라.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그 죄를 사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게 성취된 겁니다. 자, 또 이사야 44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는다니까. 도말이 이겁니다. 도말. 덮어서 없앴다는 거예요. 도말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부모를 거역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또 살인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자, 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야, 이제 됐어요, 이제. 가려졌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유명한 성경 찬송가예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이거 5절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을. 지금 1절만 우리가 불렀는데요. 계속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해놓고 또 자기 행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은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죄를 없이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죄 없이 하면 어떻게 받는다고요? 피로만 되는 거예요.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그렇게 불러놓고 또 잊어버려요. 또 같이 부르고 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잘 보세요. 눈보다 더 희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내놨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렇게 씁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 절반만. 근데 앞으로 짓는 죄는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거 배워갖고 또 안 믿어지니까 90%. 이 정도 해결했습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 남았죠, 이제. 그럼 이제 이건 네가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오면서 정성 들여서 좀 이렇게 회개해서 없이 사함 받아봐. 예수님의 피에다가 뭐 갖다 붙이면은 잘 들으세요. 2단이에요, 2단. 예수님의 피에다 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 보혈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100%. 다 이루었다. 응?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다 끝내놨다. 오늘도 우리는요, 참, 진짜 이 죄하고 싸우잖아요. 어? 내일도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끝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미련한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처리했다는 그 피값으로. 아이고 시간에 이것도 불러보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맞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요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대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 그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저도 발가락 수술해 봤거든요. 엄지발가락 세 조각 나가고 의사가요 이틀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 막 진통제도 별로 없고 그래갖고 막 참고 참았어요. 아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구나. 그랬고 잠을 푹 잤습니다. 한 5시간? 10시간 잤겠지. 눈을 딱 떴어요. 5분 지나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고통 가운데 시간이 빨리 이게 안 지나가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금방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배소서 1장 6절 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잖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받았으니. 자꾸 뭐 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네. 큰일. 그리고 거저예요. 거저. 공짜입니다. 공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잘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요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전에 어떤 청년처럼 그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어떤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전 인격적으로 믿는 거래.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전인격적으로 믿어? 아유 진짜 꼴보면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리셨잖아요. 중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값을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게 뭐예요?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 받으셔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문명기가 있는데 이 집 나간 지 10년 됐어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수술하려고 소를 하나 팔아갖고 그 소값 팔아갖고 소값을 이제 딱 놔뒀는데 이 명기가 어떻게 해요? 엄마 수술비 갖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버지 이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런 자식이 다 있냐. 들어오면 진짜 아버지가 잘못하면요 다리 몽둥이 그냥 분지를 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기가 돌아와야 말이지.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찾습니다. 야 명기야 아버지가 위독하다. 조속히 기가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그랬죠. 사례금 1천만 원 가르쳐주면 해도. 지금 이 강원도 정선에 있던 이 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얘 신문에 낸 거예요. 1,000만 원. 이 사람 연락처만 가르쳐주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명기야 돌아와라. 명기가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은요 자기가 그거 어머니 그 수술비 갖고 도망간 게 그 죄가 큰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짓밟은 죄 있죠. 그건 더 큰 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죄, 안 믿는 죄가 큰 죄인 거예요. 안 믿는 죄,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 거. 응? 자, 이제 믿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저 얼굴 보세요. 살아나셨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 영혼이 죽어 있거든요. 우리를 살리려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보증으로. 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안 하셨으면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했다는 그 영수증입니다. 그것이. 자, 이제 구원이란 그래서 건졌다,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고, 의롭게 됐다는 의미고,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뜻을 갖고,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개 더 있어요. 이 구원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잖아요. 얻었고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믿죠? 믿어야죠. 실제로 이제 이 바라바가요, 이 바라바가 우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 내줬잖아요. 실제로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버렸네. 나야, 나. 바라바는 지금 자기 사형 당하는 줄 막 나온 거예요. 야, 이놈들아, 지금 죽이려고 그러냐?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뒤에 있더니 군병 있죠. 예? 이 장군이 바라바 확 밀어버려요.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라바 탁 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석방.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데 내준 거예요.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그 육신도 살아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라바가 나였어요, 나. 예수님과 대신 못 바꿨잖아요. 두 종류의 복음인데 세상에는 이거 보시면은요, 이 성경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다른 복음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번 받는 거예요. 점차로 조금씩 공로를 통해서 영접. 이 영접 기도도 이게 지금 50년밖에 안 돼서 이게 들어가고 무조건 영접했대요. 영접. 예수님의 영접했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기의 헌금, 봉사, 표적, 방언, 침례, 사선,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일시적인 속죄, 제한적인 속죄, 조건적인 구원 있죠.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건 다 구원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 온 겁니다. 진짜 복음은 단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단번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되는 거예요. 피. 그 피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 돼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했죠? 다? 네, 다 이룬 겁니다. 아유, 시간이 오늘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상태는요, 아직까지 보세요. 자, 우리 마음 이제 쳐다봅시다. 자, 죄 다 없어졌죠? 예? 아니, 있어요? 상태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컨디션은 그랬다. 컨디션. 포지션은 우리가 이걸 영원한 속죄를 딱 깨달을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자,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간다. 손 들어봐요. 자신감 없이 드네. 끝나고 저랑 상담입니다.
자, 이 안젤리나 졸리도 보세요. 캄보디아에서 아들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영화 찍다가 어떤 아이는 불쌍하게 봤나 봐요. 그게 데리고 와갖고 1340억을 그냥 재산을 물려줘 버려요. 대단하죠. 이 캄보디아 이 애가 누군지 모르지만, 에? 그 거지같이 살아내. 그랬더니 이 안젤리나 졸리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입양시켜갖고 양자 삼아갖고 1340억을 그냥 물려줬다니까요. 그 애한테. 이거보다 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해서 살펴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정의인데, 이제 얼음이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1m로 얼었어요. 여기는 1mm로 얼었습니다. 여기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 수석으로 나오고 지금 젊은 집사야.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건너갑니다. 1mm입니다. 돌 하나만 더 줘도 이게 이 얼음이 싹 깨져버려요, 그냥. 자,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버드 나왔는데? 집사인데, 집사?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 있게 좀 얘기 좀 하세요, 자신감. 없습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 그 얼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냐, 안 얼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어떤 신념을 갖고 막 믿음을 갖는다고 해도 얼음은 지금 1mm예요. 돌 하나 탁 던지면 톡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평생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빠졌으면 좋겠죠. 일은 할아버지 하나 갖다 푹 빠져버려야 되는데, 근데 건너갑니다. 왜? 얼음이 1m, 1000mm로 얼었거든. 탱크도 지나가, 탱크. 에? 자, 건너갑니다, 이렇게. 자,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 믿는 게 아니에요. 대상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교파 따라가면 안 돼.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믿어요, 성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 이 찬송가 이것도 하나 들어있네. 이왕 다 들으세요.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셨죠? 네. 자기 마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44년 동안 자기 애를 찾아다니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요, 감동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디에서 방송했는지 모르는데 14년 동안 계속 찾은 거예요. 응? 결국 찾았습니다. 자, 이 40 됐죠? 예?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만난 분 계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이거 확실치 못하신 분들은요, 또 계속해서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 배우시고, 내일은 이제 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좀 얘기하고요. 그 얘기할 테니까는 내일도 빠지지 말고 좀 이렇게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